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5절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각 교단별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혹은 순복음교 각 교단별로 교리가 있고요. 그분들이 각자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각 교단에서 하고 있는 교단 교리의 신학적 오류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도 제가 마음이 많이 식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관계로 복음의 문을 닫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 어느 교단에서는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고 또 제가 장로교단의 뿌리를 가지고 정통 보수 교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WCCW에 가입된 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나 통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도 장로교단에서는 칼비니즘을 주로 가지고 중심축으로 설교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이 칼빈도 사실은 전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주석이 없어요, 칼빈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께서 이제 친히 비밀을 공개하시면서 알리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열릴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제 속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제 속에 가둬놨었어요. 율법 속에 가둬놨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이 임박한 때가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비밀을 공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그 천국 시민들을 예정해 놓으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말이에요.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릇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그릇을 지으시잖아요. 진노의 그릇이 무엇이며 긍휼의 그릇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과 천국의 종들과 천국의 시민들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장로교단에서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쭉 보면은 창세전에 혹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이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면 그 선택은 불가항력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받아진 자들은 절대적으로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 불법한 자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할렐루야. 엄연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건 책에서 지우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미 선택받아, 이들이 누구냐? 여기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이들 대상이 누구냐?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광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엄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 선택받았다고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놨지만 그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후예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록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해서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 33절이나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이게 율법식으로 살아가는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원이지, 이것이 율법에 의한 행위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인을 치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후예예요. 후예. 하나님의 아들의 후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했어요.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 아들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도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겸손하고자 낮아지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종을 전 종소리 잘 안 합니다. 저는 이 죄인 소리 합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종이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분명히 아들의 신분으로 부활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 부활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 부활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질 자도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받느냐 종으로 부활을 받느냐 이 차원은 달라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 언제쯤 오신다는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이미.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함도 없고 긴장함도 없고 마냥 세상 염려에 골몰하여 분주하게 싸우는 것은 참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고자 참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맹종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횡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에 와 있는데 저는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맞는다고 해서 그게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까지는 좋으나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나 살겠다고 내 육신을 살리겠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된 백신을 만드냐. 그 백신을 누가 만드느냐. 사탄들이 그걸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을 맞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저로서는 제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도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혹시라도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시에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백신을 맞지 않게 했어요.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어느 성령 하나님이 친히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어느 그 선지자에게 어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백신은 저들이 짐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마지막 환란 때의 그 말입니다. 아들과 종들과 시민들을 예정해 놓으신 성경적 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아들에 대하여. 조금 아까 이 말씀을 주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성령께서 인치신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들은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나팔절에 그것도 이게 6월절부터 쭉 저 초막절까지 이
절기별로 쫙 나와 있는데 절기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나팔절에 그 말이에요.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공중재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팔절에. 그런데 그 공중재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함으로 공중재림 하실 때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어떤 거냐? 종들은 대속절에 부활받는 거예요. 대속절에. 이게 대속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후 3년 반까지 겪고 엄청난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에 그들은 부활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이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 지상재림 때 속죄절에 대속죄절에 부활받는 종들의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면 14만 4천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요. 이들이 바로 종들의 신분인 거예요. 거기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천사들이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인치시는 게 아니고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들이 대신 와서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말이에요. 우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 이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초막절에 추수하는 대상들로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둘째 사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행위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선한 행실에 의한 행위구원으로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불못으로 갈 자들도 있겠지요. 행위심판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로 시민들인 거예요. 시민들. 이 시민들은 어디로 가나? 그들이 죽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시민으로 갈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 바다도 내어주고 음부도 내어주고 옥도 내어준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은 바다로 가 있는 거예요. 바다. 이들은 행위구원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행위구원을 받는 자들, 이들이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 세 단계로 이미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와 거기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여러 책들에 그 말이에요. 계시록이 여러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책. 근데 다른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른 책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책은. 그런데 여러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대상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된 생명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명령이 딱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 지금입니다. 지금 때입니다. 이 70년, 이 성경에 보면 70번째 이 희년이 있어요. 대희년의 기간이 2015년에서 2016년이라 그래요. 그로부터 이 요셉의 7년대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어요. 이게 계시의 말씀인데 이게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7년 풍년 기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확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이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을 받지 못하잖아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걸출한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라고 자칭 혹은 많은 성도들이 칭찬해 주던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감히 목사 소리를 붙이기도 힘든 김사환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뭐 WCC에 가서 감투 쓰고 있었던 그분들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죽일 사람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한테 덤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전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WCC에 다원주의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력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에서 지워 하나님이. 예? 그들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력에서 지워졌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도 그가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9절 말씀, 22장 19절 말씀과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지워버린다고. 이 마지막 때의 절박함을 깨달아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창조시 선택된 계보가 있고 또 성막에 감추어진 비밀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 절기 속에 감춰진 비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재림의 때를 알리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